같이 오늘 예배로 나가면서 주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게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평강의 왕 모든 자에게 소망 되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 사람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하루하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오배하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신앙 고백하심으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을 축복합니다. 유튜브로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는 그것도 하나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예배는 들꽃교회 유튜브 채널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교회가 12월 17일 날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는 그 주일은 한 주 교회 내에서만 그냥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주 동안 한 주는 유튜브 영상이 올라가지 않는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5일부터 성탄절 성탄 예배부터 다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사하는데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혹여나 방송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함께 생각나실 때 우리 들꽃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들꽃교회가 그곳에 가는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그곳 가운데 피우실 꽃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다른 꽃씨가 되어서 그곳에서 꽃을 피우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 성탄절에 함께 기쁨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저희는 가진 것을 모두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배로 받을 것이요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받을 것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지난주에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을 봤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굳게 믿었고 그러므로 당연히 영원한 생명을 누릴 적격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질문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죠. 예수님은 율법으로 살아가는 그의 삶을 인정해주는 듯 하시면서 그의 속에 감춰진 교만을 드러내셨습니다. 진정 주님은 빛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죠. 실제 그는 외적으로 보기에 그의 주장처럼 완벽한 신앙을 갖춘 자로 평가할 만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좋은 신앙 교육을 받았고 그것을 토대로 비교적 경건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또한 이를 증언할 만한 물질적 풍요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물질적 풍요와 그것을 보장한다라고 여기던 때였죠. 지금도 그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그는 진정 그 자신의 믿음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죠. 그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던 것이었죠. 예수님은 바로 이 부족한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부자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순간적으로 알게 되었던 것이죠. 자신의 어둠 가운데 찾아온 강렬한 빛을요. 자신이 지금껏 자랑해온 신앙조차도 자신의 부를 위한 도구였다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기보다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것이 그 강렬한 빛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였습니다. 따라서 이 부족한 한 가지가
나머지 모든 것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부자의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명의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의 삶 전체를 장악할 만한 작은 암덩어리를 그 사람의 깊은 곳에서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내놓으셨습니다. 그 작은 알덩어리를 떼어 내야만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이러한 진단을 받고도 처방을 거부합니다. 그저 자신에게 암덩어리가 있다는 사실만을 확인하고 슬퍼하면서 강한 자기 방어적 태도를 보이며 본래의 자신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만약 그가 다시 돌이켜 선하신 선생님 되시는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 작은 덩어리가 그의 전체를 장악해서 결국 그는 자신이 자랑하던 그 모든 썩어질 것과 함께 먼지같이 사라질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 부자의 동기는 불순했으나 그 시점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될 뻔했습니다. 암이 너무 확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을 그가 맡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부자는 자기를 너무 믿은 나머지 또한 진정한 선한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은 탓에 지나친 자기 방어적인 모습을 취하며 그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선물과 같은 진단, 자신의 생명에 걸린 그 복음을 자기 스스로 던져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갖고 미련하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성경은 이런 자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의 마음의 제약됨을 드러내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스스로 막아버린 까닭입니다. 그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렇죠? 말씀 속에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그는 지금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아이러니를 발견합니다. 부자가 그의 신앙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하던 물질이었습니다. 곧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었죠. 네, 우리에게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그의 삶을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 보겠지만 당시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관점들이 난무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은 빛과 어둠을 가르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죄에 대한 책망의 때입니다. 빛이 하나도 없는 동굴 속에 갇혀 살던 우리에게 강력한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죄를 깨닫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밧세바를 범했던 다윗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지었고 주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는 분명 부자의 슬픔에 깊이 잠긴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죠. 부자는 예수님의 빛에 대한 거부를 나타내며 슬퍼했지만 다윗은 그 빛에 대한 엎드림, 받아들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임은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인도했습니다. 그를 살린 것이죠. 그의 암덩어리의 확산을 막은 것이죠. 단순히 자신의 과오를 인식하고 후회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신이 오직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 그것만이 자신을 살게 한다는 것을 아는 뼈다른 깨달음입니다. 또한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자신의 악함, 주변에 세상에 나타내는 그 악함에 대한 처절한 뉘우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말하죠.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회개입니다. 주님께서 강력하게 조명하시는 빛 아래서 악한 것을 거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변화가 바로 그곳에 있는 겁니다.
이러한 회개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한 선물을 올바로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때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이 교회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부자 청년과 같았었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서 돌이켜 그분께 돌아오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살아 계시다는 것과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은 결국 우리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헌신된 삶이 되도록 하십니다. 곧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죠. 사랑이요. 근데 그것은 거룩한 사랑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부자 청년과 같이 그저 슬퍼하고만 있지 말고 그 슬픔의 근원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해결하실 분께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빛으로 인도할 겁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둠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다. 악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선이 없는 것이 아니다. 선이 없는 것이다. 그거겠죠? 그렇게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구원의 주님을 기뻐하는 오늘 이 주일에 우리는 주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조명 아래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마땅합니다. 왜 그렇죠? 주님의 빛은 여전히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비추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경험치 못하면 우리가 부자 청년과 같이 슬프도다 하며 끊임없는 장의 방어적 태도를 취하며 나를 섬겨라 하며 그 빛을 거부하는 까닭이죠. 부자가 선택한 그 슬픔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르는 근심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주제를 향해 나아갑니다. 부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슬퍼하며 떠나가자 예수님은 그의 곁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제자들을 향해 당시 유대의 과장법의 한 예를 통해서 부자가 제기했던 질문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우선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유함이 그의 이기심과 탐욕을 더할 것이며 이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조건에 더욱 부합되지 않도록 하는 족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예전에도 제가 자주 사용한 원숭이를 사냥하는 사냥법의 예와 비슷한 결에 있습니다. 원숭이를 사냥할 때 특별한 상자를 사용합니다. 팔 하나가 겨우 들어갈 만한 작은 구멍이 뚫린 통입니다. 그 통 안에 바나나 등 원숭이가 가장 좋아할 만한 먹이를 넣어둡니다. 원숭이는 주변을 살피다가 조심스럽게 팔을 넣고 그 음식들을 빼려 하죠. 그런데 문제는 구멍이 너무 작다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주먹을 쥐고는 음식을 빼내려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작은 구멍인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먹이에 더욱 욕심이 생긴 원숭이는 먹이를 놓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통과 씨름하다가 결국 사냥꾼이 다가오는 것도 모른 채 잡히고 맙니다. 이것이 원숭이의 사냥법입니다. 아주 오래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겁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것과 같이 욕심이 잉태해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는다라는 것과 같이 결국 물질에 대한 그의 의존도는 날로 강화될 것이고 그것이 스스로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것에서 벗어나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족쇄가 되고
앞으로 그는 슬픔 속에서, 더한 슬픔 속에서 이를 더욱 견고히 할 가능성이 클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욕망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과장법의 예를 통해 부자의 절망적인 처지를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것보다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욱 어렵다라고 말이죠. 낙타는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동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늘구멍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작은 구멍 중에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그것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는 부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낮음을 알고 부족함을 아는 자들,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을 의존하는 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에 따르면 그 어떤 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면서 물었습니다. 그들조차도 예수님 앞에 섰던 부자라면, 그 정도의 삶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던 까닭이었습니다. 제자들 또한 재물의 복을 받고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통해 지금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까닭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지금 이런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되는 이런 사람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를 내리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의 물음에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요. 구원은 사람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경건의 모습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삶의 의지적인 태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 모두는 전부 죄인이기 때문이죠.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에 관해서는 소망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절망을 나타내시는 듯하면서도 불가능을 드러내시면서도 그것에 뭐가 담겨있는 것이죠? 유일한 소망이 담겨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소망은 어디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소유하려면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대한 의존을 모두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의존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삶을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솔직히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판단으로 이런 엄청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있었습니까? 솔직히 이조차도, 이러한 믿음을 갖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런 삶으로 인도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하죠. 간증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모든 일은 주님의 권능에 의한 것입니다. 그것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조차 어쩌면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조차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은혜라는 것이죠. 팀켈러 목사님의 책 왕의 십자가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대 문화의 공통점 중 하나는 바다를 신 외에는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힘으로 보았습니다. 고대 전설들을 보면 바다는 무시무시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파괴의 능력이었습니다. 기세등등한 바다는 무지막지하고 무정한 힘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오직 신만이 사나운 바다를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세기 덴마크 왕 카누트는 신하들이 입만 벌리면 자신에게 아첨을 하자 하루는 내가 신이냐? 라고 물은 뒤 신하들을 데리고 해변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바다를 보며
멈춰라! 라고 외쳤습니다. 물론 바다의 파도는 아무 말도 못 들은 듯 계속해서 출렁거렸습니다. 그때 카누트 대왕은 신하를 보면서 말했죠. 오직 신만이 파도를 멈추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신이 아니다. 나를 신이라고 아첨하지 마라.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그런 바다를 잠잠케 하는 분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앞서 부자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선생님이라고 칭했던 그 이상의 분이십니다. 그분은 선하신 선생님을 넘어 바다를 통제하시는 하나님, 거룩하고 정의로우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되십니다. 유일한 능력이신 것이죠. 이런 전능하신 주님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면서 상황을 바꾸시어서 사람을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인도하시기에 충분한 능력의 하나님 되시죠. 지금 주님 앞에 있는 제자들은 그런 주님을 믿어 그 자리에 나올 수 있었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죠. 네, 할렐루야죠.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이 흘러나와야 되죠.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주님은 다시금 그 앞에 있는 자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구원이다. 그것은 사람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하나 생기죠. 왜 부자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주님을 만나고도 그 뜻을 거부하며 자신의 길을 떠났는가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가 자신만의 세상의 왕이라 착각했고 그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을 들어도 그는 견고한 바위와 같은 마음으로 꿈쩍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세상의 왕 대신 구원자 대신 주님과 대결하는 자리에 섰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왕좌에서 내려올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 양심의 거리낌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만하다. 난 지금이 좋다. 지금이 좋사오니 여기서 텐트 치고 살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지금 설교하면서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님 정말 인격적이시다. 우리 하나님 정말 인격적이신 분이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의 그러한 비참한 선택조차도 그에게 맡기기 때문이시죠. 무자비하게 그를 다루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찬양한 대로 그의 아름다운 사랑을 어찌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죠? 세상을 주관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렸습니까? 마땅한 자리에 주님께서 서시도록 했습니까? 아니면 부자와 같이 다른 무엇이 그 자리를 탐하다 못해 견고한 성벽과 같이 더욱 높이 쌓아 올리는 것이 되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일을 포기하는 편이 현명하죠. 예수님은 사람이 쌓는 거짓된 성전을 헐고 새롭게 세우실 충분한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은 우리가 과소평가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으로 봐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말씀 가운데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은 현명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가진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했기 때문이죠. 그들의 따름은 그 인생 전부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재미나 호기심으로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 인생을 드려야 되는 것이었죠.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누가 따르라 했으니 따랐다 그것을 보면서 어이구 그렇지 여기겠지만
아니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그들의 따름은 그 인생 전부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주님 되심을. 그래서 그들의 삶에 모든 가치를 뒤로하고 오직 주님의 길을 따랐던 것이죠. 이는 분명 칭찬받을 만했으며 사람이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할 것들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점의 미묘한 차이예요. 말씀을 잘 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는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랐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버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물질입니다. 물질이에요. 앞서 물질주의자였던 부자와 다른 길을 제자들이 선택했다라고 자신의 어떤 주장, 삶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관계를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다르죠? 좀 달라요.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자들의 삶은 기필코 그가 속한 그 자리에서 주의 성품대로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삶을 살아낼 것이다 라는 겁니다. 더욱 사랑하는 존재가 될 것이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을 통해 이 부분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교회가 싸워야 할 가장 치명적이며 위험한 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교회가 싸워야 할 모든 대적들 가운데서, 즉 죄악과 무절제와 악한 마음과 욕망들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이며 위험한 적은 일반적으로 인본주의라 불리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더욱 더 많이 생각하면 할수록,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중히 여기면 여길수록, 그리고 우리가 더욱 더 서로를 위하여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덜 생각하게 되며 덜 중히 여기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더욱더 영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왜 사랑과의 관계를 뒤로하고 나와의 관계를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합니까? 그것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을 차선의 것으로 둬야 합니까? 그래야 하면 모든 관계 가운데 참된 관계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주님의 통치, 그 통치 속에서의 관계. 이해되십니까? 뭐를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없는 인간들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또다시 왕의 십자가에서의 팀켈러 목사님의 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신학자 윌리엄 반스톤의 사랑의 현상학이라는 글을 통해서 발견한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차이에 대한 겁니다.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가짜 사랑의 목적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남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항상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지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줍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남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줍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내 행복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조건이 없다는 것이죠. 이 사랑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도 개념치 않습니다. 이 사랑은 위험에 무릅쓰고 아낌없이 전부를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누구도 이 진짜 사랑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냉정하게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위인도 이런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아무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진짜 사랑을 절실히 원하는 자이지만 서로에게 그런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청소년기에 첫사랑을 하면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죠? 그것을 바라기 때문이죠. 솔직하게 저를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제 아이를 무척 사랑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진정 저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솔직한 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말조차에서도 모순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의 반응, 태도, 그에 따른 모습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저를 발견하기 때문이죠. 물론 사랑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무조건적이지는 않습니다. 아이의 저를 향한 사랑 또한 저 또한 바라고 있습니다. 아이가 저를 사랑해줬으면 좋겠어요. 많이요. 결국 이런 사랑은 또 다른 결핍을 만들고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또 다른 결핍을 향해 갈 겁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무조건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대단히 위대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함에도 사랑하는 것.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한 것이죠.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완전케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의 자리로 두는 삶의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담겨 있는 자는 이웃을 무조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왜요?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는 충만하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 더 이상 결핍을 양산하는 삶은 살아내지 않을 겁니다. 나 좀 사랑해줘. 갈구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내가 사랑할게 라고 하겠죠. 내가 덮어줄게 라고 하겠죠. 그 얼마나 어렵고 불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올바로 마주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을 통해 더욱더 큰 사랑을 경험하고 해나갈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관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관계로 나오는 자에게 큰 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복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에 대한 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복은 분명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물질의 복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주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관계적인 복을 의미할 겁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가 그러한 복된 삶으로 초대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높게 여기고 서로가 서로의 흠을 안아주고 감싸주고 그것에 평화가 있고 사랑이 흘러넘치는 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초대에 올바로 응답하려면 무엇보다 말씀 속의 부자가 아닌 제자들의 길을 택하는 지혜가 있어야죠.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며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곧 우리를 찾아오신 참된 빛 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 중에 마태를 생각해보죠. 우리는 12제자 중 가운데 가장 악한 자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라고 하겠지만 처음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제자 중에는 마태의 악한 상태를 따라올 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마태는 레위라고도 불리기도 했던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그에 대한 정보가 그리 많지 않으나
성경에서 2번 정도의 언급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극악한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한 그의 변화된 것들, 그러한 만남들은 그만큼 극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던 것은 그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무렵 그가 세리로 일했다라는 것이죠. 세리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큰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심지어 사회에서 점령군이었던 로마군보다 더 낮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유대 사회가 전체가 그들을 증오했습니다. 창녀들과 동급한 취급, 아니 그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았던 자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들은 해당조차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세리가 기도할 때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장면을 보았죠. 분명히 해당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유대사에서 완전한 왕따였습니다. 이러한 취급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악한 선택을 했고 그들 스스로 자초한 결과입니다. 세리들은 로마 황제로부터 세금 징수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착취하고 로마인들의 근고를 채우면서 자신들의 입속을 챙겼습니다. 불법의 불법을 계속 쌓아갔죠. 깡패들을 앞세워서 사람들의 돈을 강탈하고 비열하고 부도덕하고 양심 없는 삶을 살아냈던 악인들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기에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자를 올바른 정신과 자존심을 가진 자로 평가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볼 사람은 없었습니다. 동족은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포기한 존재로 생각되었습니다. 앞서 부자 청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리에 있던 자였죠. 그러한 물질적 욕망으로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잘못을 알았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보다 돈을 사랑했습니다. 물질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안면몰수하고 그 저급한 일을 행해 나갔던 겁니다. 창녀보다 못한 일을요. 끔찍하죠. 그렇다면 이런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마태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 되었을까? 어떻게 그랬을 수 있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내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가 생안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며 지금의 악한 것들을 버리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분명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의 지금의 상태를. 그리고 그가 예수님 자신을 선택할 것을.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마태는 그 순간에도 알지 못했겠죠.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마태는 자신과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이러한 부름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상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자기도 자기 자신을 알았겠죠. 그래서 매우 놀랐을 겁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스스로에게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런 말을 들은 마태가 곧장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곧장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려뒀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죠? 그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자신의 양심조차 판 자였기 때문이죠. 이해되십니까? 마태가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것이 불법적인 것이든 부도덕적인 것이든 그는 정말 많은 노력 끝에 그 자리를 차지했을 겁니다. 그가 그 자리를 버리고 간다라는 것은 누군가는 금방 채우겠죠. 그는 다시는 그 자리로 오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는 어떻게 되죠?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도 답이 없고 여기에도 답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랬던 것은 그가 앞서 자신의 물질로 인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부자 청년과 같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부르시는 분이 예수님이었던 까닭이죠. 말하는 문장이 이상했지만
그가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부르시는 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곧 그는 사랑과 용서의 예수님, 그분이 자신을 부르심을 알았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진정 알고 있었고 그 용서를 하실 분이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할 수 있죠? 마태는 분명 천박한 직업을 선택한 뒤로 계속해서 영적 허기를 느꼈을 겁니다. 이후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작성한 마태복음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는 구약 성경을 이용한 구절이 100회 이상이나 됩니다. 이 말은 뭐죠? 그가 세리로 활동하는 동안에서도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탐독했다는 겁니다. 연구했다는 겁니다. 그는 이미 세리로서 활동하면서 동시에 양다리를 걸쳐놓고 한쪽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한쪽에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겠죠. 마태는 비록 그가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했으나 그의 삶의 공허함이 계속해서 느껴져서 남모르게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연구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구멍을 채워가려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채워질 수 없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주님의 약속 또한 그는 알고 있었겠죠. 또한 그는 세간에 앉아서 예수님과 관련된 많은 소식을 접하고 있었을 겁니다. 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는 자들을 향해 사랑을 보이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죄를 치유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예수님. 그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그가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내심 기대했겠죠. 혹시 나와 같은 자도. 근데 그 혹시가 실제 상황이 된 겁니다. 아,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나의 삶의 자리로 오셨구나. 그러니까 마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분께서 자신에게 용서를 베푸시며 상 주실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모든 과정에 누가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는 오랫동안 주님의 용서를 갈망해왔고 그 용서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 자신을 찾아오니까 조금도 지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태의 이러한 결정을 통해 우리 자신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습니까? 우선 주님의 빛이 우리를 향해 비쳤어야 합니다. 사실 그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남아있죠. 우리가 그 빛의 능력을 같이 다 알아야만 우리는 그 구원의 자리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마치 마태처럼.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의 빛이 이미 우리의 가운데 강렬하게 비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선택했습니까? 선택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선택한 결과가 우리의 삶을 지금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선택받았다면, 선택을 했다면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죠. 분명한 것은요,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는 알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도 알았고 마태도 알았습니다. 주님의 강력한 진리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췄습니다. 비췄기에. 그럼에도 두 사람의 결정은 달랐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연약함이었습니까? 그들의 형편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추구가 무엇인가? 겉모양이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에서의 추구가 무엇인가? 그러므로 한 사람은 들을 기가 있었고 한 사람은 들을 기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차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추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농부가 독수리 하나를 병아리 부화장에 넣었습니다. 독수리 알은 그곳에서 무사히 부화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독수리는 스스로를 병아리라고 생각합니다. 병아리를 따라 행동합니다. 땅을 긁고 헤쳐서 벌레와 곤충을 잡아먹습니다. 날개를 치며 2m 이상 날 수 있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병아리라고 생각했던 까닭입니다. 그 마음이 그것에 지배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대로 세월이 흐릅니다. 독수리는 늙어버립니다. 어느 날 창공 높이 날고 있는 멋진 새를 바라봅니다. 또 다른 독수리였던 것이죠. 그 독수리는 놀랍다는 듯 올려다보면서 병아리 친구에게 저게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병아리는 저건 새들의 왕 독수리라고 말해줍니다. 늙은 독수리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고 있는 독수리가 부러운 듯 한참을 쳐다봅니다. 그러고는 다른 독수리들을 부러워하다가 자신 스스로 닭이라고 생각한 채 세월이 흘러 죽습니다.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 인생이? 인생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저는 진리의 성경을 통해 거듭나지 않는 모든 이들이 바로 이 독수리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모릅니다. 그들은 분명 말할 겁니다. 닭장에서 내가 왕이다 라고요. 그런데 이미 그 자리부터 잘못된 것이죠. 시작조차 안 한 겁니다. 우리가 창공을 자유롭게 나는 독수리와 같으려면 우리는 거듭나야 되죠.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 되시며 진리 되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으로부터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분과의 참된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고집을 꺾고 사실을 직시하며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상입니다. 이전 세대도 그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요즘 들어 이런 생각을 더욱 하게 됩니다. 아까 저쪽 얘기했지만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사건 외에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많은 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부끄러움 없음이 이미 교회 안에 침투한 것은 오래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부끄러움 속에 우리가 살지 않도록 부르십니다. 마태는 그 부끄러움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다윗도 그 부끄러움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들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움을 알아야만 주님께 엎드리고 부끄러움 없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주님을 붙드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부끄러워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그 부르심으로 나아갈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충분히 올바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주님을 최우선 자리에 모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 주님의 뜻을 위해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약속의 복을 누리며 복된 자의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가능함을 알고 주님의 가능성에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께 가오니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며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들어주신 마음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의 거룩하심 앞에 부끄러움을 알며 부끄러움을 깨닫고 이제 그것을 거부하고 주의 거룩하심을 닮아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주의 참된 빛 가운데 거하며 주의 빛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로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